계속해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은 은혜로 구원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조건이 뭐가 있느냐?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에 뭔가를 갖다 붙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한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 로마 가톨릭 쪽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에는 믿음 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니까 행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또 24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말 자체를 보면은 행해야지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이 어디셔널로 붙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고 야고보를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로 이렇게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다른가? 성경이 이렇게 사람도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아침에 이런 말을 했다가 저녁에는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성경도 아침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했다가 저녁에는 또 행위로 의롭다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 일관성이 없는 이 성경을 도대체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바울은 믿음으로, 이 야고보는 행함으로, 바울과 야고비 둘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한 책을 우리가 과연 믿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관된 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왜 행함을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고보와 로마서 안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포함이 됩니다. 주제가 다릅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책이고 갈라디아서도 로마서의 작은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는 부정적으로 말해요. 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을 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갈라디아를 쓴 바울은요, 같은 책을 썼는데 저자는 똑같고 갈라디아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부정적인 표현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는 주제가 행위예요. 행위. 가난한 자들을, 불쌍한 자들을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게 주제예요. 이 야고보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이 주제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경건. 이걸 지금 푸는 거예요.
이걸 풀어나가는데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그게 어떤 건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 부자가 왔습니다. 근데 부자가 왔는데 그 부자에게만 아첨이나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 앞에서 비굴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있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줘라. 그게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그 거룩, 그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믿음에서 온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주제가 거룩이에요. 경건. 그 경건은 실제의 삶에서 이러해야 되고 저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있던 교회의 상황이, 컨텍스트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한데 교인들이 너무 부자에게 매여가지고 그렇게 가난한 자는 돌보지도 않고 그게 경건이 아니다. 그게 거룩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지 않았냐? 돌봐서 우리가 지금 살지 않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하고 멀리 서가지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죄 많은 인생, 불쌍한 인생, 공고한 인생과 함께해서 도와준 게 그게 거룩이다. 그게 진짜 거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경건이다. 근데 그 경건과 거룩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왔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의 주제는 경건이에요. 거룩,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야고보는 결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게 믿음이 4가지 종류가 나와요. 믿음이 4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14절을 보세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거가 1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다, 넌 크리스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요. 믿음이.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죠. 자칭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서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돌아서서 남을 비방한다라든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치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인데요. 죽은 믿음이라는 어떤 건가? 15절과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말로만 하죠. 지금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은 지금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 가라. 가면은 내가 믿는데 네가 돌아가면 너 집에 가면은 네가 배부르게 될 거다. 내가 그거 믿는다. 네가 안 추워질 거다. 내가 그걸 믿는다. 이게 그 죽은 믿음이에요.
추우면 옷이라도 한 벌 주고 배고프면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가라, 집에 가면 네가 반드시 밥 먹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안 춥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요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게 죽은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 믿음입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귀신 믿음.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이 귀신 믿음이. 떨잖아요, 지금.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의 믿음은 물론 행함도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요. 떨어요. 하나님을 믿고 알고 믿는데도 불안해요. 떨고. 이게 어떤 믿음이라고요? 귀신 믿음. 혹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귀신 믿음이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떨고 있는, 불안해하는 믿음. 이게 귀신 믿음. 그래서 이 야고보는 행함이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든가 죽은 믿음이라든가 귀신 믿음은 허탄한 믿음이라고 해요. 허탄한 믿음. 허탄하다는 것은 이게 정말 허무하다라는 거죠. 허무한. 인생이 허무한 거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열심히 행했는데 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함은 하나님에게 보이는 행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은 사람에게 보이는 행함이에요. 이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죠. 내게 보이라.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리고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 믿음이 있냐? 내게 보여줘. 내 믿음 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 지금 믿음은 이게 참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아세요. 보여지지 않아도 알아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안 보여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알아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연약한 줄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점수 따려고 막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게 막 점수 따려고 그래도 나는 걔들이 내 아이인 줄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하나님은 내가 물론 어떤 때는 믿음을 보여야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은 사람에게 보이는 믿음이에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냐? 내게 보여라. 어떻게 보이냐? 행함으로 보이는 거죠. 배고픈 자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추운 자에게 옷이라도 한 개 주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 필요한 자. 저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를 다 겪었을 거예요. 사람이 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늘 어려운 게 아니고 딱 필요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딱 도와주는 거죠. 그럼 평생 잊지 못하는, 평생.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이 크게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 허탄한 믿음과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믿음을 진짜 신뢰로 보여주는 예를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를 듭니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비유를 듭니다. 그 아브라함의 비유를 드는데요, 오늘 21절을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했죠. 참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참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로마서의 바울도, 갈라디아서의 바울도, 야고보의 2장도 모두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예를 들었어요. 야고보서 2장의 참믿음의 예도 아브라함을 들었고요, 갈라디아서 3장의 참믿음의 예도 아브라함이 들었고, 로마서 4장에도 참믿음의 예를 아브라함을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참믿음의 예를 로마서 4장에 들었는데, 그때는 창세기 15장의 예를 들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한 것을 믿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의라고 여겼고요. 여기에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서 아들 주신 거, 한 명 주신 걸 번제로 바치라 해서 번제로 바친 것을 참 믿음이다,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에 아들 주겠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것저것 행하면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창세기 15장 6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주겠다. 왜 그걸 믿었어요? 행함이 없었어요.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런 거죠. 그러나 창세기 22장, 오늘 보면 야고보서 여기에 인용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겠다는 것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했는데, 그거는 없는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믿은 거고, 여기서는 죽은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어요. 죽은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 뭐 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걸 믿고 바친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한창 너무너무 예쁠 때인데, 그걸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살려준다. 하나님이 죽어도 살려준다는 것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친 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죽은 자도 살릴 거라는 믿음이 야고보가 인용을 한 거고요. 바울은요, 없는 아들도 있게 해준다는 것을 믿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요. 경수가 끊어진 사라, 몸이 늙어 기능을 못하는 아브라함, 그들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걸 믿었어요. 죽은 아들도 살려줄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번제물을 바친 거죠. 행함은 죽은 것도 살린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믿음은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다는 거죠. 살릴 줄 알고 믿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그래서 이게 22절에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에 보면은 23절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있는 거 바쳤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에요. 바쳐도 죽어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네. 행함이 중요해요. 지금 이야기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행함이 믿음을 프루브한다는 거죠. 네. 하나가 더 기생을 야합 이야기라. 아브라함으로 제가 여러분 보니까 지금 피곤하셔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지 그래도 네, 지금 야고보도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 기생 라합 이야기를 또 해줘요. 기생 라합 이야기를 또 하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냐 하면요, 윤리적으로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조국을 팔아먹었어요. 여리고 민족. 기생 라합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주막 여인이었잖아요. 몸도 팔았을 수 있고요, 술도 팔고. 그런 기생 라합이 존재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구원은 윤리적인 행위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가 기생 라합이 정탐꾼이 둘이 들어왔는데 이 정탐꾼이 숨겨서 도망가게 했어요.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경찰이 쫓아왔는데 이 경찰에게 속이고 이들이 갔다고 자기 집 옥상에 숨겨놨는데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이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행위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였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뜨리는 행위였죠. 존재 자체가 부정했고 행위도 부정했어요. 나라를 배반했던 이 여인의 행위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의롭다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여인이죠. 저 감옥 가야 될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에서 유일하게 이 여인과 이 가족을 살렸어요. 의롭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와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들려줬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종되었을 때에 탈출시켜줬고 광야에서 뱀과 정갈이 있고 비도 안 내리는 광야에서 우리 다 먹여 살려주시더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너가 사는 이 여리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가 도성이 유럽으로 치면 프랑크푸르트 정도 되겠죠. 유럽의 관문. 이 가나안의 관문인 이 가나안을 여리고를 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설교한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장래도 안 보장이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자기도 부정하고 거짓말도 했고 나라도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살려준 거죠. 이 행위가 의로운 거예요. 이 행위가.
참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아요. 윤리적으로는 뭐 이런 사람이.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이 라합을 의롭다 하셨어요. 라합이 행동은 부정했어요. 부정한 사람. 근데 의롭다 한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장래에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요. 어떤 때는요. 인간의 윤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두 가지가 딱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그러면은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윤리 주세요. 새로운 윤리, 새 윤리. 그 사람을 중심해서 새 윤리,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이고요. 그게 산상수훈이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죽여도 살리겠구나. 바치고.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내와 내 가족을 지켜주겠구나. 그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걸 믿고 가난한 자에게 돈 주고, 이게 뭐 야고보서 주제가 그거잖아요. 불쌍한 사람에게 뭘 도와주는 것. 나도 지금 힘든데, 내가 사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데 도와준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여기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사람에게 보여야 이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자꾸 도와달라는 사람, 또 도와줘, 또 달라 해, 또 도와줘.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나쁜 버릇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도와주고 이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게 행동을 보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믿음이 있어서 한다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